안녕하세요. 주일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1월 10일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때라 주일에 예배만 라이브로 드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잠깐 다른 데 들렸다 왔습니다만 주로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사들과 교육자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거기 예배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하고 끝나자마자 각각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일이 아주 단촐해졌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던 모든 친교, 교육,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되겠죠. 이 비대면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 교회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거와 같은 활동들은 축소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번을 계기로 다른 교회 예배에 동영상을 통한 그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거의 거기에 이제 한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예배를 뭐 취미생활처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또 여러 교회를 찾아갔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이 유튜브 주로 이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 예배에 들어갈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좋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면입니다. 제목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여기 흑판에다가 제가 적었죠. 하늘로부터 점점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쪼개지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하는 걸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그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 쪼개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소리가 들렸다. 그런 얘기인데 도대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림 같은 장면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건 뭐 그 마가복음 기자는 그거 우리가 못 봤던 걸 봤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하늘에서 어떤 조화가 일어난 거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각하는 수준하고 일반 어른들 신앙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정상이에요. 동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거기서 많이 불어납니다.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그 동화나 신화나 그런 형식의 글들이 다른
사실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의미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과 사건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잘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팩트라고 하죠. 그리고 사건, 이벤트라고 합니다. 네. 사건과 사실, 백목, 물백목. 이게 별로 수명이 가질 않아요. 제가 사용하기를 잘못해서 그런가. 네. 팩트는 말 그대로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 이야기이고요. 그 어떤 사실이고요. 이벤트라고 할 때는 그는 시인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신문 기자가 보는 것은 팩트고 시인이 보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기자가 하늘을 쪼개주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그거를 그냥 팩트 수준에서 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 본문하고 연관돼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걸 누가 봤나? 하늘이 쪼개져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소리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고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그거를 기록해 놨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시 정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과 똑같은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받을 때 특별한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하고 세례받은 게요. 우리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게 다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다 받을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B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받을 때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건 다르게 경험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거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교회 다니고 자기 안 다니니까 교회 세례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을 세례받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을.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의 말 따라서 그냥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그래 비슷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때가 돼서 받는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 세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리고 그런 그가 만약에 시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 헛나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중간에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몇 번 나와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쓴 겁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제 같이 가죠. 사람들하고. 혼자 간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때 소리와 빛, 이 두 가지 현상이거든요. 종교 현상을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말로 설명합니다. 메타포죠. 빛과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벌어졌던 현상들이 비슷합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일도 비슷하고요. 어떤 빛, 환한 빛, 하늘, 그리고 특별한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그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은 느꼈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 어떤 경우에는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신문 기자가 그걸 보고서 쓴 건 아닌 거죠.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 그때 주어진 겁니다. 빛이고 소리예요. 예술가들, 시인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산속을 간다고 하더라도, 뭐 들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눈 덮인 어떤 공원을 산책한다고 하더라도 시인들과 예술가들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모든 시인과 모든 예술가가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와 예술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어떤 팩트에 떨어지지 않고 그 팩트에 숨어 있는 이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그 하늘로부터 들렸던 소리 혹은 성령, 그리고 하늘의 갈라짐, 이런 것들을 사실로 보지 말자. 그렇게 돼갖고는 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를 어떤 뉴스, 보도 정도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건 뭐 그냥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 뿐이지 별거 아니야. 또 이렇게 깎아내리면 또 곤란한 거죠. 시를 읽으면서 저건 사실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냥 혼자서 저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지. 뭐 저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시를 모르는 거죠. 철학을 모르는 거죠. 이게 생명에
그 심연들, 치원적 깊이들 이런 것들 전혀 모른 채 그냥 장사꾼처럼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뭐 큰일 날 건 없어요. 다만 성서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 성서의 깊이를 모른다고 해서 뭐 병이 나겠습니까? 가난해지겠습니까? 뭐 당장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확보하고 있는 절대에 대한 경험,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해도 괜찮아. 나는 뭐 그냥 쉽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래.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자기의 선택이니까 뭐 어떻게 뭐 누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은총인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설교에서 오늘 그 세례와 연관된 거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 되는 만큼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역장 개념, 역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역장. 설교, 그걸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역장, force field. FY force field theor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개념, 짧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요. 역장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끈이론이라고도 있어요. 뭐 촉근이론이라고도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요게요. 이게 쭉 던지면 날아가잖아요. 요게 시간과 더불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요. 또 불가역이라고 하는 그 열역학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원소, 또 분자, 그런 아주 미세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이게 다 어떤 규칙에서 돌아갑니다. 생명도, 진화도 하나의 생명 메커니즘 아니겠어요? 뭐 적자 생존 뭐 그건 맞나? 예. 뭐 염색체, 서열 뭐 이런 것들 그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뉴턴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기계예요. 완벽한 기계처럼 잘 원리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리학이 새로운 물리학과 생물학 이런 자연과학이 요즘 제가 하네베르크의 자연신학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그 전에도 제가 뭐 다른 비슷한 자연과학에 대해서 강독하면서 좀 접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좀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겁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 균일하게 법칙에 따라서 가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우발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자연과학의 테오리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콘티겐츠라고 해서요. 영어로 콘티겐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예요? 진화에서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연변이.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아주 아무리 완벽한 그런 이론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쭉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발성, 우연성, 콘티겐시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오냐 하는 것들을 또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장이론입니다. Field Theory. 그러니까 아주 큰 장이 있는 거죠. 그걸 크다고만 말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그 장이에요. 그 장 안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기에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론과 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숫자가 적죠. 물론 돌연변이처럼.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역장 이론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이 세계 사물을 비롯해서 생명체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세계는 더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신비, 존재의 신비, 창조의 신비, 그런 거로 얘기를 했어요. 전달이 됐나요? 내 이야기가? 네. 됐습니다. 설교 뒷부분에 가서 죄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죄. 사실 설교 시간에 죄를 말하는 거는 청중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진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설교 시간에 많이 거론한 사람들은 청교도 목사들이죠. 저는 이제 청교도 신앙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청교도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이 죄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일종의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기에 예수님이 도덕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청교도처럼 깨끗하게 살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감리교도 사실은 그런 전통에서 나왔는데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접어두고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걸 좀 말할 필요가 있긴 있었겠죠. 죄를 도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가 표현은 적절하지 않네요. 그런 걸 말할 때도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 관점이 도덕주의는 아니다. 그거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니체와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진장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게 되죠. 죄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생명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얘기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 메타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고 딸을 두고 하겠습니까? 그는 종교적 메타포예요. 아주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뚫어봐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는 걸 얘기하다가 그 이유를 이제 인간은 죄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복귀로서 요 대목에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의 다툼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 이름 몇 사람은 알겠는데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조국 백서를 썼고 요즘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은 조국 흑서를 썼어요.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보를 원래 처음부터 비판하고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이제 골수 보수, 우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흑서 이런 거 썼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지금도 자기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흑서를 썼다고 하는 게 이름 생각이 나네요. 서민 교수인가 단국대 기생충 종호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목사인 진중권 씨,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의당에도 있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국 흑서를 썼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처럼 친구처럼 지난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해서 무지하게 실망했다. 왜 저럴 수 있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조국 흑서 이런 거를 쓰겠나. 난 도저히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네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죽일 놈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굳이 흑서라고까지 해갖고 그게 계속 남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저 원수 때려잡자 그렇게 작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 핵심적으로는 뭐 조국과 뭐 등등 일당들, 제가 설교 복귀 시간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입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제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되죠.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고 또 좀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러한 정치적인 노선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안 하죠.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에 조금 앞에서 제가 오늘 설교볼게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도덕주의 요 문제가 나오기에 그러면 요걸 한번 짚어야 되겠다. 좀 예민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쪽 조금 흑설을 쓴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조국으로 일컬어지는 진보연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이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보통 뭐 내로남불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뭐 앞세 정권들 누구누구 비판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 똑같이 이렇게 위선자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비판은 비판하면 되지. 그냥 옆에서 보면 그 지인 누구죠? 이름이 또 깜빡했습니다. 근데 조국하고 친구였다면서요. 서울대학교 같이 다니면서 이름 막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흑설을 쓰면서까지 너 위선자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그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위선자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다 위선자인데 또 왜 위선자냐 그래갖고 그럼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아니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만 위선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그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 다 위선자입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너 위선자야 그렇게 지난 정권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도덕주의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도덕주의적인 잣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만해사냥이 됩니다. 만해사냥이요. 그러니까 진보연해서 사회정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도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잘 되길 바라고, 자기 자식이 좀 사회 진출도 잘하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 없는 거죠.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위선적이니까, 조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도 괜찮다. 그 얘기가 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만큼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으면 그 일만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들이 비판하는 사람의 일의 잘못을 한 9쯤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 이해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오늘 너무 이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예민한 부분까지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주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의 문제는 도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가장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죄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떨어져 버리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야 되고 진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정치자금 받기도 하고 노회찬 선생도 그 속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돈 이런 거 그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정치자금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싸움판이 되는 거지. 정당한 논의 구조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주의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론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겐 다 그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돈이 좀 있어야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노후 이런 준비도 하고, 그런 거, 설교 맨날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정릉수 목사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요. 죄의 속성은 죽어야만 끝납니다. 자기 인정 욕구도 다 그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 죄의 숙명에 떨어질 뿐이야. 인간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물을 건 묻고 그 정도만큼만 해야지. 그거 갖고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면 조국 흑서 이런 거를 막 쓰는 거죠. 자신들은 위선자 아닌가? 다 똑같은데. 얼마나 그래도 방향을 갖고 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남좌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위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강남 마인드가 있긴 있으나 그래도 좌파 의식이 있다.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쪽으로 내가 최선을 하겠다. 100% 못하죠. 누가 하겠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자선사업가나 뭐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이라 되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진보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같이 진보 쪽에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나 뭐 다른 주변 인사들에게도 아주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자기 좀 잘난 척하는 거 같네? 그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방향이 같으면 그럼 동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게 한 두세 가지 남았는데 시간이 40분 벌써 넘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행복의 궁극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늘로부터 울리는 정도의 꽉 찬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생명의 본질 이렇게 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와닿게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생명이죠. 요건 있고 본질은 따로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을 자꾸만 찾아갖고 뭐 우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본질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본질은 있는 겁니다. 근데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족하냐 아니냐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본질에 가까이 간 겁니다. 다른 게 더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그게 본질에 접근해 있는 거예요. 그건 일상적인 걸로 말한다면 뭐 내가 어디 멀리 제가 이제 저기 이라크 한번 가보고 싶다 얘기를 했죠. 이라크가 아니라 터키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은퇴를 하게 되면 한 3년 후에 그러면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만 좋잖아요. 뭐 가보고 흑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뭐 등등. 근데 거기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원당 요 산 작은 동산 이런 데 가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한다면 그게 본질에 접근해 있는 거죠. 안 가도 돼. 안 가도 될 정도로 지금 여기가 충족스러운 거예요. 그 더 나아가게 되면 소리를 그러니까 숨 쉬는 곳으로 내가 생명을 충분하게 느낀다면 그럼 그게 생명의 본질에 가까이 간 겁니다. 전달이 됐죠?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충분한 만족스러운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여기
지금 여기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미래 생명, 뭐 이 전체가 어떻게 연관되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다른 때보다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진보 그 문제 얘기하다가 그러게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설교 복귀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